마지막 고비를 넘어서라.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우는 마라톤 경기는 42.19km를 쉼없이 달리는 경기입니다. 현재 세계 신기록의 보유자는 작년 베를린 국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케냐 출신의 일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기존 세계 신기록인 2시간 2분 57초에서 무려 1분 18초나 앞당긴 2시간 1분 39초를 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여러분 과거 학창시절에 100m를 몇 초에 뛰셨습니까? 18초 뭐 이렇게 뛰지 않으셨습니까? 17초 뛰셨어요? 제가 17초인데 저 개거품 물면서 뛰어도 그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17초. 근데 여러분, 100m를 17.5초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42.19km 내내 달릴 때 이 킵초게 선수의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선수가 대단한 기록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에게는요, 죽음의 구간이라 불리우는 지점이 있습니다. 35km에서 38km 이 지점인데요, 이것을 마의 35km 구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달리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구간은 그야말로 마지막 고비의 구간인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7km만 더 달리면 완주를 하게 되지만,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그동안 아무리 잘 달려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음의 구간, 마의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전투 이래 최대의 고비이자 마지막 고비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삶에 놓여진 그 마지막 고비를 다 같이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력한 하솔 왕을 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넘어서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들을 차례로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이 북쪽에 거주하는 하솔 왕 야빈이 듣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하솔은요, 당시 갈릴리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가나안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제일 우두머리 나라가 바로 이 하솔이라는 것이죠. 이 하솔의 위치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해변길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고, 남으로는 이집트, 북동쪽으로는 다메섹과 바벨론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상인들이 오고 가며 교역이 활발해서 도시가 번성하고 큰 부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넉넉하고 토질 또한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하솔,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을 누가 이제 상대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의 군사들을 모조리 메론 물가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이 수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백성들의 수가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의 군사의 수가 정예 보병만 30만, 그리고 기병대는 1만, 병거 부대는 2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대단히 버겁고 두려운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으로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하솔 왕 야빈, 그리고 그와 함께 모인 이 모래와 같은 이 모래만큼 많은 이 군사들, 사실 이 하솔 왕 야빈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목숨이 10개라도 다 주고 싶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요,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모세에게 인생 최대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견디며 참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 앞에서 또다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내자 그동안 참고 있었던 이 모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이번만큼은 모세조차도 참아낼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잘 지켜왔던 다윗에게 인생 최대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기 위해 모두가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다윗은 왕궁에서 늦게까지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 우연히 보게 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에 주체할 수 없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코람데오 신앙을 견지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아왔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끓어오르는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앞에 놓여진 하솔왕 야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믿음의, 신앙의, 인생의 최대의 고비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의 부분, 지금까지 잘 혈기를 참아왔던 이 모세의 이 분노, 그리고 정결함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켜왔던 이 다윗의 주체할 수 없는 이 정욕의 마음, 이게 바로 이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하솔왕 야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진 이 하솔왕 야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솔왕 야빈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하솔왕 야빈을 넘어야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강력한 하솔왕 야빈이 과연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오늘 말씀을 힘입어 그것을 온전히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딪혀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싸워왔던 적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적들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매주일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구약 어느 성경을 봐도 여기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얼마나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서의 마지막 고비는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많아요. 얼마 전에 신방을 통해서 과거에 암을 앓다가 잘 암을 치료를 받아서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정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운동도 하고 또 식이요법도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때로는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혹시 또다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두려움이 순간순간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국인에 대한 울렁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가오면 그냥 얼음이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말을 걸어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외국인 선교사님 한 5, 6분이 오셔서 어와나라는 영어 캠프를 이분들이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외국인 선교사님을 마주한 이 아이들이요, 그야말로 얼음이 되고 만 겁니다. 얼굴에 얼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한 아이에게 하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울먹울먹거리다가 그냥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당황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캠프를 어떻게 2박 3일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 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에 대한 두려움, 울렁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영어가 튀어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여전히 영어는 못하고 한국말과 몇 가지 영어 단어 합쳐가서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그냥 겨우 소통하는 건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등에 무등도 타고요, 막 이렇게 팔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70세 되신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덩치는 거의 프로레슬러와 같이 거구이신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아이들이 이분을 무서워서 못 가다가 다음날에 제일 인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정말 엉키고 서로 막 깔깔대며 웃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외국인에 대한 그 울렁증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마음속의 두려움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부딪혀야 합니다. 마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마주치고 또 들과 부딪히면서 어떤 상처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대해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가 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피하면요, 그 순간은 잠시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동이 일어나면 그 감동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운 대상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정말 그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이 결국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와 직면하여 싸울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불로 살랐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담력이 크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두렵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한다면 영원히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 또한 마주할 때 강력한 하솔왕 야빈 결국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솔왕 야빈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두려움의 실체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니다. 넘어설 때 샬롬이 주어집니다.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기독교 영화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지금 많은 분들의 호평과 뜨거운 관심 속에 24만 관객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을 이 시대에 맞게 애니메이션 영화로 재탄생된 겁니다.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숱한 유혹과 고난과 절망을 넘고 또 넘고, 그래서 결국 천국까지 다다른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지만 어떤 이는 미혹에 빠져서, 또 어떤 이는 고난을 견디다 못해 중도에 탈락하는 모습들 또한도 보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이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또한도 때론 미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도 많이 이제 직면하지만 곁에서 함께 돕는 사람들의 격려와 또한 위로를 통해서 결국 천국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마지막
마지막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철로경 책을 보게 되면 천국 문 앞에,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강 앞에선 모든 순례자들의 동일한 반응은 뭐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다른 길은 없냐,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은 없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길은 없다고, 이곳을 건너야만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인공 크리스찬은 두렵지만 마지막 고비인 이 죽음의 강에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깊어질수록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함께 이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망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결국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죽음의 강, 그리고 마지막 고비, 그리고 강력한 하솔 왕이 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이 존재들이 있는 거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을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것을 넘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강력한 왕 하솔 왕 야빈을 넘어서자 그토록 지루했던, 그렇게 치열했던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성도 여러분, 샬롬의 세계는, 즉 평안의 세계는, 진정한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샬롬의 세계는 하솔랑 야빈을 넘어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하나님의 보상이자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각자 앞에 놓여진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으심으로 이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마지막 고비 앞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간다의 딩기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반군에 의해서 부모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이 전쟁에 대한 이 트라우마로 심한 발작 증세를 때때마다 일으키며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한 선교사 부부가 이들을 모아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한성국 김은혜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은혜 선교사님은 이곳 우간다로 결코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우간다에서의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김은혜 선교사님의 아버지인 김종성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종성 선교사님은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간다 난민을 위해서 딩기딘 마을을 만들어 평생을 헌신하며 그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들을 잘 돌보지를 못하셨습니다. 김은혜 선교사님은 가족들을 가난의 굴레에 던져놓은 채 딩기딘 마을만 섬겨 오신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마음 깊은 곳에 이 한으로, 원망으로, 상처로 사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딩기딘 마을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더 이상 그곳을 섬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앞에 그는 순종하여 딩기디 마을에 오게 됩니다. 아이를 돌보며 사역하는 어느 날 김은혜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아이 플로렌스라는 이 아이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이 플로렌스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이 사랑이 다시금 강하게 느껴지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기독교 다큐 영화로 2016년 12월에 나온 영화가 순종이라는 영화입니다. 김은혜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인생에서의 마지막 넘어야 될 고비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같은 상처가 있었기에 평생에 아버지가 사역했던 우간다를 거부했고 미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은혜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강력한 하솔랑 야빈을 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이해로 넘어서게 했던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자 그 마음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샬롬이 임하게 되자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 우간다에서 읽어놓으신 사역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사역 속에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반드시 넘어야 하는 마지막 고비인 하솔랑 야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솔랑 야빈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깨지고 아플지라도 마주하고 부딪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고 전쟁은 그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고비를 넘게 하시는 이 귀한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솔랑 야빈을 넘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 약속의 땅에 온전히 거하시며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세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솔랑 야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마지막 그 고비는 뭡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예요? 때로는 여러 관계의 문제입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거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솔랑 야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장애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렸던 신앙, 이것을 마지막으로 넘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살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싸워왔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강력한 하솔왕 야빈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강력한 군세가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 두려울 수밖에 없고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주님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놓여있는 이 하솔랑 야빈, 이 마지막 고비 주님과 함께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나의 발목을 잡았던 이 하솔랑을 겉들이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샬롬의 은혜, 이 샬롬의 기쁨 평안을 진정으로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비인 하솔랑 야빈을 믿음으로 넘어서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 주간 위에, 또 저 타국 저 먼 곳
선교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